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드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솔로몬의 기록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러브 스토리가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에 대한 두 남녀의 아주 놀라운 그 사랑을 이보다 더 정말 리얼하고 이보다 더 정말 대단한 표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표현이죠. 그런데 아가서는 은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그냥 아가서만 읽어가지고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만 보고는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조금 단어도 좀 생소하고 또 이게 시간 순으로 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알면 가장 사랑스럽고 두 남녀가, 두 부부가 가장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보다 더 리얼하고 이보다 더 정말 대단한 표현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또한 이것은 두 남녀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면서 주님과 성도 간의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몸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두 사람이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리얼한 지침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4장 8절에서는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가서 1장, 2장, 3장에서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결혼식을 했고, 그래서 그婚姻을 마치고 나서 침신을 지나서 이제는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는 아주 시골에 있던 그러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방방곳곳으로 다 다녔죠. 그렇게 다니다가 한 시골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찍어서 내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함께하자 라고 솔로몬이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누구인가, 처음에는 왜 나한테 찾아오나 해서 오해도 했고 고민도 했고 진심인가 하고 그런 의심도 했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오게 되었고, 또 알고 보니까 이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죠. 아주 시골에서 살던 시골 촌뜨기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이 왕과 함께 결혼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온갖 생각과 걱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왔지만, 그래서 왕궁에 와 보니까 정말 시녀들이 늘씬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한 왕궁에 사는 시녀들에 비하면 자기는 얼굴도 검고 키도 작고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왕궁에서 살겠는가 또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인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험난한 과정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골에 살 때에 자기 가정에서 살고 고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산 속에서 살던 이 시골에서 살던 이 여인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다 겪어서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결혼을 하고 또 이제 합방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신부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심적인 과정과 또 삶의 환경의 과정과 여러 인생의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신부가 되어서 왕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내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정식적인 왕의 신부가 되는 왕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러한 고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신부야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또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말이죠. 영적인 신랑, 영적인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신부가 되어야만이 드디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신랑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유산을 얻게 되고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영화롭고 대단하고 그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온 나날들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것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인생을 살아오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거쳐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말이죠. 그 예수님은요 왕이다 말이죠. 왕궁에 거하시는 왕이다 말이죠. 만왕의 왕이 신존이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 너무나도 시골뜨기 같고 촌뜨기 같고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신부로 맞아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니 정말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부야 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4장 8절이죠. 4장 1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1절에서 7절 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내 사랑이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아내는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도 자괴감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또 정말 자신과 다른 왕궁에 사는 시녀들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서 키도 작고 얼굴도 검고 몸매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고 괴로워했는데 아니다. 이런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이 여자를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채기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면서 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어여쁘고 그의 이도 놀랍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하면서 입술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뺨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요.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하면서 목에 대해서 아주 정말 튼튼하고 건장하다, 대단하다. 5절에도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너무 정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면서 유방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 자기의 신부된 술람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동안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이제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 성락을 받아내고 이제 함께 시골에 있던 술라미를 데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왕과 함께 가만을 타고 왕의 가만을 타고 술라미 여인이 이동하는 겁니다. 3장 1에서 7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60용사들이 둘러서가지고 가마를 끌고 술라미 여인의 집에 온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될 왕비가 될 여인을 모셔가기 위해서 왕궁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모셔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거대한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식 이후에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단 말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 떡을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마시라 하면서 주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러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언급이 나오죠. 너는 보배로운 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이제 믿음이 굳히지 못해가지고 또 연약해지고 그렇게 숱하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다양한 언급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신랑 영적인 신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랑 되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깍박하고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이 영적인 신랑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레바논은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레바논에 가자는 겁니다. 왜 가자는 겁니까? 이 지금 자기 아내가 되는 술람미가 레바논에 있는 자기의 오빠들과 자기의 부모들과 자기가 살던 그곳이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곳이 너무 그립고 그곳에서 여태까지 이제 나고 자라고 일하고 생활하면서 있던 그곳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다시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아직 급하게 이제 왕궁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할 말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왕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더 넘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녀의 마음이 충만해졌고 그녀의 생각이 달라졌고 또 자존감이 더 풍성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전에 있던 관계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억울했고 부끄러웠고 했던 이러한 순간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단순히 옛날에서 내가 있었던 그냥 단순한 그런 추억이나 회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가서 할 말은 하고 가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술람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 그 마음을 알고 그녀의 진심을 알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그곳에 함께 가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너의 하고 싶은 것들을 너의 마음의 정리를 한번 마음껏 해보려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술람미가 여태까지 나고 자라면서 술람미 그녀의 인생이었고 그녀의 회상이었고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그 삶 가운데 신랑이 되는 솔로몬이 함께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또 환경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그녀가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함께 확인하고 함께 들으면서 그러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내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장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그 삶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새롭게 정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으로만 내가 살아왔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말씀으로 깨닫고 새로워진 그런 관점에서 나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부끄러웠구나. 그동안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느껴지는 것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느껴지는 것이 없겠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보니, 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가 좋은 거라고 여겼고, 내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내가 정말 고통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성도 본인도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하려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의 삶 속으로 함께 가자.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이, 영적인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 했던 거예요. 나 혼자 하고 또 나의 인간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지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 과정에 가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자. 나의 신부야 함께하자.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너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 너가 예전에 있었던 그 곳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의 이 본문의 말씀, 나의 신부야 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주고 대화해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각인,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부족한데,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약속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들으며 감격하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의 신부야 함께하자. 함께 가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의 현장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직장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그곳으로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8월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달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각자에게 오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